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우님들의 신심과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4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구경에는 본받을 괴칙이 없다. 구경 궁극하야 부존 괴측이요. 구경하고 궁극하여 구경 궁극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궁극 괴측이라 그 말이거든. 괴측. 이 본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본래 망상, 이 본래 망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본래가 바로 보리가 본래 망상이 있기에 수행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망상을 자꾸 그 나쁜 쪽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본문사에서 보면은 부질없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구경의 궁극에서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귀한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라고는 사실을, 진리가 있다고는 사실을 깊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진리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진리라고는 사실, 진리가 있다고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왜냐? 그것이 허공석인 까닭이요. 허공석이야. 항시 부동인 까닭. 가만히 있지를 않다 그 말이야. 열애장 가운데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믿고 구경 궁극에 가서는 이 구경, 마침내 그러거든요. 구경, 살이 일과 이치 가운데 마지막을 뜻하고, 이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궁극은 마지막 끝으로 구경과 궁극이 같은 뜻을 반복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더 이상 끝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경 궁극이.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양변을 완전히 떠나서 중도를 성취하면 거기에서는 중도라고 할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구경하고 궁극한 법으로서 그것이 구경 궁극이다 그 말이죠. 어떠한 정해진 법으로서 어떠한 법도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칙이 없다고 해서 단멸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끊을 딴자 멸할 멸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한 눈앞에 나타나 있는 진여 대용이 자유자재하고 호호탕탕하여 법을 마음대로 쓰는 입장에서 구경에 가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구경궁극, 앞에서 말씀드려도 반복해서 지금 쓰는 말입니다. 끝과 끝, 마지막 끝, 그것을 구경궁극이라고 그러는데, 구경 궁극에는 결국 빌공자 성품성자 공성에 이르게 되는 거다. 공성은, 이 빌공자 성품성자의 공성은 따로의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니 입을 열면 잘못된다고 할 정도이니 거기에 따로 이 괴측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법승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행해야 하며, 공부가 구경처에 이르고 보면 자타의 국한이 없이 허공법배가 모두 불법승 삼보로 화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부처불과 법법자 불법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우리들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을 해서 안으로 믿고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근본이 되므로 자력과 타력의 신앙을 아울러 가야 하나, 공부가 구경체에 이르고 보면 자타의 한계가 없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한 가지 삼보로 화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산종사께서 이 광물이 묻혀있는 산을 광산이라고 그러죠. 광산에 광맥이 있듯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흐르는 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수맥이 있듯이 광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광산에 광맥이 있듯이 이런 데도에도 원기, 으뜸원자 기운기자, 원기, 정기, 발을정자 기운기자, 일정지기, 정밀할 정자, 한일자, 갈지자 기운기자, 정일지기, 호연지기, 길도자 도기, 가운데 중자 중기, 실령영자 영기, 참진자 진기, 지극할 지자 지기, 그리고 대원정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광산에는 광맥이 있는 것처럼 이런 데에도 그 맥이 있는 바, 우리는 이 기운을 찾아 기르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니, 이 가운데 지극할 지자 기운기자, 지극한 기운,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려 나오는 기운으로 진리의 구경처에 합일하여 무한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운이 바로 이 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기만 옳다고 시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고 인정하려고도 안 해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이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비, 다툼이 일어나면 옳다고 하는 그 생각도 잠시 미루어 두고 시비하는 마음마저도 떨쳐버려야 된다. 시비 속으로 빠져들면 거기서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 속에 빠져들면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옳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나도 이렇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공변될 공짜 공익심을 양성을 하고 공익심을 찾도록 하고 공익심을 기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로 얻으려고 하는 욕심, 채우려고 하는 욕심,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의 결과물로 온갖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온갖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벌레로 이어진다. 벌레 망상으로.
그래서 이러한 벌레를 하나하나 없애가다고도 구경처인 저 끝에 나가서는 마지막 벌레까지도 딱 떨어진 궁극의 마음자리에 도달해보자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고 그런다고.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 궁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구경은 가장 마지막 끝자리고 또 궁극은 더 나아갈 길이 없는 맨 마지막 자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것이 구경이고 궁극이다 그 말. 자, 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 정상에 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구경이고 궁극이다 그 말이에요. 궁극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온갖 칩이 분별이 끊어져 버려. 이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어떤 그 규칙, 정해진 법칙, 그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만을 강조가, 이것이 옳은 법이다, 이것이 옳은 수행이다, 이것만이 정법이다, 다른 것은 다 틀리다, 내 법만이 옳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도 없고 오로지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비심으로 충만해. 그러면은 번뇌망상이 없는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다. 번뇌망상이 끊어진 유유자적한 그 한가로운 그 마음, 거기서 살자. 그 길로 나아가자. 이 보조 스님께서 수신결에서 어찌 가히 한간 한때에 깨친 바로서, 뭘로 깨치는 거죠? 문득 뒤에 닦을 것을 저버리리요. 그런 고로 깨친 뒤에 항상 마땅히 비추고 살펴서, 깨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추고 또 살펴서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고 그 망념에 쫓아가지 말라. 덜고 또 덜어서, 비우고 또 비워서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경체에 도달한 것이니, 천하선지식의 깨친 뒤에 모구행이라고, 모구행이 이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다. 깨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야. 깨친 뒤에 점점 닦아가는 모구행이 필요하다. 마치 소를 길들이는 것처럼 깨달은 후에도 마음을 항상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따르지 말고 마음을 덜고 또 덜어서 마침내는 덜어버릴 것이 없는 구경체에 이르도록 모구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휴휴함 자선문에 보게 되면 뜻있는 수도인들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뜻있는 수도인들은 마땅히 잘 참고해서 크게 깨치기까지 한정하고 공부하면 호련히 깨치는 한 소리의 허다한 영묘가 스스로 구족할지니, 허다영묘 계자 구족하리니 어찌 저 사마의도의 전수하는 것으로서 스승이니 제자이니 하면서 또한 얻은 바로서, 얻은 바 있는 것으로서 구경체를 삼는 것을 그것에 비할 것이냐, 그것에 비교할 것이냐. 선정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고 보면 사마의도들이 전수하는 것, 주고받는 것이죠. 전수하는 것으로서 구경체를 삼는 것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런 그 큰 가르침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일체 모든 법이 부처불자 법법자, 불법인가 하면은
불법이 아니기도 하니 불법이라고 해도 틀릴 수가 있고 아니라고도 해도 틀릴 수가 있으니 궤도괴자, 법칙자, 쾌측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 쾌측은 일정한 법칙이거든요. 일정한 법칙. 기차가 어디를 따라갑니까? 레일을 따라가잖아요. 그 쾌자입니다. 그 쾌. 기차가 그 레일을 조건히 따라가. 그것이 쾌측이에요. 따라서 구경의 경지에서는 쾌측이 있지 않다고 해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다. 공성, 빌공자, 성품성자, 공성은 불생불멸이라고 하지만 불생불멸에서 생멸이 일어나는 법이다. 불생불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생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세계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알고 보면은 생멸은 불생불멸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불생불멸이 끝이냐? 생멸에서 불생불멸로 돌아가. 그걸로 이어져. 생멸은 엄격히 현상세계라고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있고 없음의 사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사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자, 금강경에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하고 지금 물었습니다.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바와 같아서는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이름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오며 또한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열애께서 가히 설하시나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은 다 가히 취할 수도 없으며 가히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없나니 어찌한 소위인가 하오면 어떠한 까닭이가 하면은 일체 현성이 모든 성현과 현인들이 다 함이 없는 법이로서 함이 없는 법 무위법이죠. 함이 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게 한 까닭이 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이에요. 함이 없는 법 무위법.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정한 바가 없는 무위법인지라. 무위법. 없을 무자 하유자 법법자 무위법이요.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라.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그리고 수부리가 부처님께 그렇게 사렸다고 말씀. 따라서 신신명 지금 54장 구경에는 본받을 괴측이 없다. 구경 궁극하야 부존 괴측 정해진 법칙이 없다 그 말이죠. 부존 괴측 정해진 법칙이 없다고는 그 말씀과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일정한 법이 없다고 말한 무유정법 그것은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5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죠. 일체 모든 것. 짓는 바를 쉬어버려라. 일체 짓는 바를 쉬어라. 무엇을 쉬느냐? 개심평등 하야 소작 구식이라. 함께 쉬어버려라. 모두 다 쉬어버려라. 개심평등 합할겠자. 마음에 개합하여
마음에 개합을 해서 평등,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하게 되어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시도다. 개심평등이 되어버리면 일체 모든 짓는 바, 이것이 다 함께 구자, 실식자거든요. 함께 다 쉬어버려. 개심평등, 소작구식, 마음이 평등한 데에 개합하고 거기에 합쳐버리고 보면은 짓고 짓는 바 모두가 다 쉬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자, 불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할 수 있지만 본래 평등한 것을 다시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머리 위에다 또 머리 하나를 얹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앉으라고 한다. 이건 억지를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앉아있는데 또 앉으라? 이 억지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터닦을 선자 집가자, 선가에서는 마음을 닦아서 도를 깨닫는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왜? 이미 완전한 부처인데 다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머리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머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올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선, 터닦을 선자 선에서는 바로 쉬어라. 몰록 쉬어라. 쉬어버려라. 그 망념을 쉬어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봐야 된다. 소작구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쉬어버려라.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봐야 돼. 왜 쉬라고 그랬는가? 몰록 쉬라고 그랬는가? 이미 부처의 마음이니 마음도 닦지 말고 마구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1,000억 원 상당의 금이 묻혀있는 금광이 있는데 그만한 금이 묻혀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여기 금이 확실히 묻혀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누가 파지 말라고 해도 그냥 파들어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 결코 한눈을 팔거나 다른 곳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 왜? 1,000억 원 상당의 금이 묻혀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니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본래 망상만 피워버리면 된다. 몰록 내려놓으면 된다 그 말. 마치 거울에 묻은 때만 깨끗이 닦아버리면 거울은 항상 밝게 비추는 것과 같다 그 말. 만일 그것이 본래 거울이 아니고 돌을 닦거나 나무를 닦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노력은 결코 거울이 될 수가 없어. 나무나 돌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망상만 몰록 쉬어버리면 된다 그 말씀이야. 그런데 본래 망상을 닦아낸다는 말도 이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 그 말.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거란 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이런 말씀을 하신 스승님들의 큰 은혜를 알게 될 때가 온다 그 말. 부처님 은혜, 스승님들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그 은혜가 얼만큼 큰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은혜를 알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보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얼마나 수고하셨는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범부중생이 깨닫고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부처님과 성현의 가르침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망념이 본래 공한 것을 깨닫고 단박에 쉰다면 걱정이 없겠지만은, 이론적으로만 부처로 알고 망상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도둑놈을 주인으로 모시는 격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시, 일체처에 망념을 내지 말라는 말은 일어난 망념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망념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주인이 주인 노릇만 잘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주인이 방 안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방에 도둑질 하러 들어가는 어수룩한 도둑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벌레 망상이 달라들 틈이 없다 그 말씀이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 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좀 궤변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은 알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다, 궤변이 아니다. 꿈을 깨고 나서 꿈속에 있었던 일을 사실로 알고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야. 꿈은 꿈인데 그 꿈을 쫓아서 그대로 행해보려고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와 같이 벌레망상이 한낱 꿈인 것을 알고 나면은 꿈속의 일을 꿈을 깨고 나서도 따라다닐 일은 없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꿈이 환영임을 알고 그렇게 나면은 꿈도 꿈이요 나쁜 꿈도 꿈인 줄 알아서 일체 꿈에 속지 않으면, 꿈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의 개합이 돼. 본래 마음을 개합해서 평등하게, 개심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 하물며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이 모두 꿈인 줄을 확연히 깨달으면 직고받는 바가, 소작구식 직고받는 바가 함께 쉬어버리게 된다. 그 말은 주관과 객관, 능과 소, 나와 너 직고받는 바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야. 둘이 아니다 그 말. 개심평등은 마음을 평등하게 맺어라, 평등하게 가져라, 혹은 평등하게 맺으면 그런 뜻인데, 마음을 평등하게 맺는다는 뜻은 앞에서 양기불성 일하 유이, 양쪽이 성립되지 않는데 어찌 하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개심평등, 양기불성, 일하유이, 일하유. 마음을 만일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사물을 잘못 보아서 일으키는 어떤 편견이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눈을 얻게 돼. 바르게 보게 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물을 대할 때에 마음이 평등하여, 만법이 평등하게 마음이 와서 닿아서 인연을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그러한 경지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개심평등이다 그 말씀이야. 평등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소작구식이 돼. 소작구식이 돼. 소작구식의 소작은 조작을 한다는 것인데,
말을 하자면 나와 남을 집착을 해서 남의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이런 온갖 본래 망상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지을 조자, 지을 짝자, 조작이다 그 말이지. 그거지. 조작이더라. 근데 소작구식은 이런 편견에 의한 조작한 바를 모두 쉬게 하라. 혹은 개심평등하면 조작하는 마음이 모두 쉬어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한 반대로 소작구식을 하게 되면 개심평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해도 돼. 그 말이. 또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조작을 해 꾸미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조작하는 그 마음이 쉬어버릴 때 일체를 평등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개심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 개심평등은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봐. 개심평등은 일체 사물을 평등하게 보고 마음으로 조작하여 남의 험담을 하거나 시기질투하는 모든 행위를 쉬게 되면은 일체 만법이 평등해진다. 그것이 바로 개심평등이다 그 말이에요. 개심평등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살피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씀이야. 이것이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과 자타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된 마음자리.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보면, 개심평등 소작구식을 하고 보면 일체 중생의 모든 온갖 고통이 다 사라져 중생마을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평등한 마음의 개합이 되어야 온갖 고통이 사라지고 중생을 사는 마을이 아니라 부처가 사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개심평등하면 소작구식이 되는데, 소작구식이 되면 개심평등이 돼야 몸이 이미 아미타불과 청토극락에 들어가 있어. 내 마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과 할 말이 없어. 왜? 개심평등하고 소작구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작구식 곧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어가던 업이 모두가 다 저절로 쉬어버렸기 때문에 개심평등한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소작구식이 된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남을 원망할 일이 없어. 왜 괜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느냐?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는 그 내 마음이 들어서 벌레망상이 함께 일어난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개심평등을 해라. 그럼 소작구식이 된다. 성철 스님은 신신명 강설에서 내 마음이 일체 평등하면 조금도 차별 망견을 찾아볼 수 없고 여여 자연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이 산 위로 솟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산은 산 그대로 높고 물은 물 그대로 깊은데 그 가운데 일체가 평등하고 여여부동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쉰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일체 편견을 다 쉬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심평등이고 소작구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책은담에 보게 되면 마음을 쉴 때 문득 달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어오거니 달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어와
이 세상이 반드시 고해는 아니로다. 자, 달이 떠오르고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 마음을 멀리 한 곳에 저절로 수레의 티끌과 말 자취가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자연에 병들 것이 있으랴. 벌레망상을 다 벗어놓고 자연과 하나 돼. 그러니 고해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말을 해. 그러나 무력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활동을 쉬어버리면, 개심평등하면 저절로 밝은 달이 떠오르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들은 마음은 편안해지고 인생은 즐거워지게 된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속세가 시끄럽다고 해서 어디를 가? 산으로 가. 시끄럽다고 해서 자연을 찾아간다. 그러나 내 마음만 속세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면, 유유자적하다면 저절로 티끌과 소음이 사라져서 속세가 그대로 선객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속세가 그대로 선객이 돼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괴롭다 힘들다 하지만은 정말로 이 55장에서 개심평등하면 이 소작구식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벌레망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공부를 표준 삼아서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어서 56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6장은 의심을 거두어 버리면 믿음이 곧아진다. 호의 정진하면 정신 조직이라.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이 여우 호자거든요.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해, 이 다할 진짜. 맑아지면,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해서 맑아지면 정신 조직이라.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진다. 바른 믿음이 이 골라진다 뜻이거든요. 고를 조자. 발라진다. 여우 같은 의심이 무엇이냐? 내가 부처님을 확질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여우 같은 의심이다. 자꾸 뒤돌아봐.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 완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 믿음이 확실해지면, 내가 본래 부처다고는 믿음이 확실하면, 자, 이 부처님의 고마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부처님의 고마움, 부처님의 은혜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삼 깊이 깨닫게 된다. 우리 교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완전하다고 하면, 내가 부처라고 믿는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부처를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에 속아서는 되지 않는다. 참으로 이것은 본인들이 정말로 참고를 해봐야 돼. 내가 왜 부처인가?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본인의 마음을 봐야 깨달아서 알. 말로서는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감정의 세계, 이것은 형상상자 상의 세계일 뿐이고,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한 절대적인 그 공의 세계는,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따라서 여우 같은 의심, 생각이 끊어진 세계, 고요를 보려고 하면 고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완전한 고요에는 벌레 망상이나 생각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미 고요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본래망상이 본래 공한데, 본래망상이 공한데 무슨 소리냐. 근데 그게 아니다. 부디 공을 깨달아서 그 빌공짜, 그 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보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보자. 본래 공임을 깨닫게 되면 여우 같은 의심이 본 마음과 둘이 아닌 한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맑음이요 고요함 그 자체다 그 말. 자, 맑고 맑은 본래 그 마음자리, 그런 그 체험을 우리가 한 번만 제대로 하고 보면 굳은 믿음이 정신, 굳은 믿음이 조직, 굳은 믿음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 굳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 내가 부처님을 확실히 믿는 마음,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굳은 믿음이다. 그런 호의는 여우자거든요. 의는 의심하려. 여우처럼 의심이 많다. 그것이 호의다. 의심이 대단히 많은 것을 호의라고 한다. 예를 들면 늘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것은 왜 저 사람 것보다도 작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돈이 더 많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남을 의심하는 생각, 그것을 이어가는 마음이 바로 호의다 그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자기 일은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냐, 그 의심을 갖고 오히려 남을 축하하기보다는 그것을 비방을 하고 불만을 일으키는,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항상 자기와 상대방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끊임없이 계속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이것은 결국은 소모적이고 불만을 하기 위해서 또 불만으로 이어지고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몸과 마음의 병이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 청할정자 다할진자 정진, 그것이 다해 가지고 맑아져. 이렇게 심한 의심을 정화를 해서 맑혀서 그 의심이 다하면, 그 의심이 끝나면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깨끗하게 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정진이거든요. 의심하는 마음을 완전히 정화를 한 것, 그것이 바로 정진이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었을 때, 그때 바른 신심이 일어나. 믿을 신자, 마음 신자. 의심하는 마음이 완전히 끝났을 때 거기서 신심이 일어나고, 그 신심은 일체를 조화롭게 보는 마음, 왜곡되지 아니하고 곧은 마음이 바로 신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조화로운 것은 내가 작으면 큰 것을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마음이야. 큰 것은 큰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노란 것은 노란 것대로, 빨간 것은 빨간 것대로, 많은 것은 많은 것대로, 적은 것은 적것대로, 그것을 조화롭게 바라봐. 사실 그대로 바라봐. 내가 추하면 정한 것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자기가 상대보다도 크든 작든 불만이 없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이 다 조화로운 마음이다. 곧을 직자, 직은 곧다는 마음이거든요. 이 곧은 마음. 혹은 정직하다는 뜻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고르고 바르다는 그 의미다. 그것이 정신 조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신명 35장에서 임성합도라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임성합도가 되면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마음이 개합이 되면은 소요전류다. 모든 본래망상이 다 끊어진다 그 말. 이 정산종사께서 몸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 잘하자고 인사를 하라. 그것이 인사가 되리라. 바른 인사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몸의 안녕과 함께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를 늘 살피고 살펴서 수행에 정진 적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